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 속에 지내다가 해방을 맞은 지 76주년이 되는 해고, 또 우리 뚝섬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5주년이 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신종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축하 행사는 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러한 뜻깊은 날을 맞아서 찬양과 영광과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지난 55년 동안 교회를 지켜오셨던, 또 교회를 위해서 힘써온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뚝섬교회는 새 성전 건축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에 따지면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 외장 공사 중에 현재는 7층 벽체, 옥상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번 주간에 계획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외장 공사로서는 난간과 그리고 종탑 공사만 하게 되면 어쩌면 외부는 뚜껑을 덮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말쯤 새 성전 준공 예정인데,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담기 위해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날, 해방의 날, 그리고 뚝섬교회가 설립이 되고 창립이 되는 뜻깊은 날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세 가지 일을 결단하게 되고 세 가지 실천에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담아, 아담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세리, 마태도, 그리고 바울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자기의 뜻에 따라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할 때 소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라고 부름을 받았다 할 때 사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콜링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국어, 수학,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소명에 대한 시험, 하나님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른 과목 아무리 잘 봤다 해도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성적 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한 음성으로 오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또 저 교육관 저쪽 뒤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람을 부르실 때 오늘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자와 자신이 살던 하란 땅을 떠나간 것이 75세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가 너 있을 곳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에게 대인 십자가 지시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생활에 들어가려면 옛 생활을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주님 바깥에 있었을 때 가졌던 나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오늘 포기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떠남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벼를 논에 심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벼를 논에 심는 게 아니죠. 먼저는 벼를 논에 심기 전에 먼저 모판에다가 그 모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벼를 논에다가 심기 전에 먼저 모판에다가 묘종을 심게 되는데 여러 날 지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제는 그 묘판에 있던 그 모종을 이제는 모를 논에다가 옮겨 심게 되는 거지요.
씨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이 모판을 떠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오늘 처세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판에서 조금 지냈을 때 그것을 논으로 옮기려고 할 때 짜증나도 옮겨야 벼 이삭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오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이제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기록됐는데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네 가지인데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째, 둘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셋째는 너는 복이 될 것, 복의 근원이 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널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해 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특별히 보호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세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세 가지 일을 결단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가나안이다 말씀하지, 애굽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는 막연한 명령이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지시했기 때문에,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막연한 명령입니다. 막연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믿고 순종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모든 행동에, 생활에 기준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자기 생각에 지성이나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고 표준하고 근거해서 움직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행동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행할 때, 살아갈 때 성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 어떤 사람이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 이름을 창세기 17장 5절로 바꿔라. 그러자 하고서는 아브람 세 글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창세기 17장에 말씀하니까 그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오늘 자기 몸에 칼대서 하지 않는데 요즘에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할 때 아멘 하고 따랐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독자 이삭을 오늘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스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은 이유 불문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이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둘러대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오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유와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이유를 창세기 26장 5절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그대로 살지 회개하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아랫사람 조카로라도 어떻게 타협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 말을 듣는 사람, 마귀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원망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언제나 의심하게 되고 부정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외가 없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의심이 나오고 부정적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는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믿음, 그것도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잖아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3부 예배만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열 몇 명이 오늘도 일부 예배 때 3교육관에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도 10시 20분 예배 마친 다음에 한 10분을 투자해서 자기 구역을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특별히 한 사람, 저는 집에 가서 꼭 예배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가신 분 재놓고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둘째 이유는 제단을 쌓는 일,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기를 힘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애를 쓰되 아주 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코로나 이 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많이 멀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지금 여기 19명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저짝 교육관이 있으면 각 곳마다 드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여기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저 3교육관, 2교육관, 이렇게 1교육관에서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집에서 드리든 지금 야외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에게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이 된다면 오늘 주의 전에 찾아서 주님의 전 발을 딛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을 아주 힘썼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그가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가나안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도 하나님에게 제단 쌓는 생활을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7절하고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에덴 동산 아담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 찬양,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으로 갈라지게 되느냐면, 구별되느냐면 예배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된 자가 있고 연락되지 않자 버림을 받은 가인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비느하스와 흠니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항상 머물면서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냥 목사 자식 아니겠어요? 교인 자식 아니겠어요? 직분자의 자식 아니겠어요? 하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한 것은 뭐라고 했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떠한 제물로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경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가 뭐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우상을, 다른 신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둘째는 뭐예요? 십계명 네 번째를 보면 안식일을 기억. 하나님이 날짜까지 주셨어요.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게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날짜까지 주셨어요. 예배의 대상, 예배 드리는 날도 정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장소도 보세요. 어때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막도, 그리고 성전도, 회당도, 오늘 예배당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직자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예배는 실패하지 말라는 것, 예배를 바르게 지도하라고 세워주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요.
시간의 선악과 주일은 내 날처럼 내가 따먹지 말아야 돼요. 물질의 선악과는 11조는 따먹지 말아야 돼요. 셋째, 선교. 오늘 성령이 이끌을 때 교회는 선교해야 돼. 선교에 오늘 선악과를 따먹으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복을 받지 못해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색한 제단에서는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됩니다. 예배는 오늘 죄인된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고, 영적 치유의 시간이고,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예배 생활에 얼마나 힘쓰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에는 꼭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이유로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떠났다가 재산이 많아지게 되자 아브라함의 집의 목자와 롯의 집의 목자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곰곰이 근심하고 생각하던 아브라함이 이 분쟁을 없애고 화목하게 가는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조카 롯에게 오늘 제안하는 게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화목을 제안한 겁니다. 내가 양보할 테니까 우리 화목하도록 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동서남북의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도록 어떻게 우선권을 오늘 조카 롯에게 넘겨준 겁니다.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조카 롯이 본 땅은 에덴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기름진 애굽 땅과 같았다 말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 식구들 또 식솔들을 거느리고 요단 온 들을 차지하겠다고 동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질보다도 내가 형제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양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오늘 상처가 날까 봐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양보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여당도 야당도 또 제3의 당도 여러 명이 나오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가 막 너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이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갖다 자꾸만 나누게 만듭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후 2시 사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자기 부서의 회원들에게 이 코로나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의 감염과 교수 얘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열되고 그리고 자기 조카하고
잘못될까봐,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될까봐 오늘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 대선에 나오는 분들이 예를 들면 8명 정도 나가면 한 사람으로 짚혀지게 되면 그냥 자기 생각 딱 하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거들랑 나 밑자리 하나만 주면 좋겠다 해서 하나가 됐었을 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과 축복을 다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을 한번 보세요. 자기 눈에 볼 때는 넓고 기름진 땅, 그리고 문화도시 같았지만 요단 들녘 그 동쪽 끄트머리는 어디가 있냐면 소돔 고모라 성이 있습니다. 사람 눈에, 조카 롯의 눈에는 문화도시 같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소돔성이 죄악의 도시로 선택했을 때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양보하면 오늘 축복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 오늘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평케 하려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은 섬김과 평화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지배하려고 들지 않고 오늘 섬기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김의 지도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은 지배하려 들라고 하지만은,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섬기는 자를 만들게 됩니다. 지배자는 섬김을 요구하지만 지도자는 섬기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 중에, 권사님들 중에 70이 되는 분들이 이제 올해 내년 사이에 여러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이 칠순을 잘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행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것도 좋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잔치를 한번 어느 호텔이나 하나 빌려서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은 지난 그런 회갑이나 칠순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칠순은 앞으로 제가 나라의 나이로 말하면 5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더 남아 있으니까 그건 차지하고, 제가 회갑 때 조용히 집을 떠나서 어느 분의 소개로 강원도 어떤 요양원에 가서 내 자신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아니하고, 오늘 이제 고기도 10여 건 이상 사가고 소고기로, 그리고 과일도 많이 사가고, 마침 간 날이 어떤 면으로 김장하는 날이라 제가 저희 집에서나 교회에서 하지 않은 그걸 갖다 채를 쓸고 이러저런 거 버무리고 이렇게 했더니 한 밤 11시쯤에 원장 부원장이 찾아왔습니다. 방 하나 내줘서 있는데
그러더니 죄송하지만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더니 부원장이 무릎을 딱 꿇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좀. 저는 안수기도 잘 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저 해주세요.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그냥 이분에게 내가 안수를 받으면 나 20년 이상 고질병으로 잠 못 잡니다. 너무 관절이 너무 좀 안 좋은지 막 그거하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끝나자마자 말하기를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밥상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목사님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2달 정도 지났을 때 거기 사무실에 있던 사회복지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 부원장 지금 어떠냐 했더니 깨끗하다는 거예요. 2년 정도 지나서 저를 그곳에 소개해줬던 분에게 또 물어보니까 깨끗해서 잠 잘 잔다는 거예요. 나는 공연히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잔치하게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잔치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얘기로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시를 받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썼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신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 되었고 축복의 마중물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하나님과 순종, 예배와 제사의 성공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화목을 양보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뚝섬교회 창